46절에서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돌파구를 찾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찾으라고요? 돌파구를 찾아라. 이 돌파구를 찾아라 하는 제목을 보니까 벌써 이 인생이 사방으로 꽉 막힌 인생이다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청년이 미국에서 그 철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면접관이 면접을 합니다. 만약에 두 역에서 철도가 같은 철도인데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했다. 같은 철로에서 출발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지원자가 기관사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네 전화가 고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달려가서 공중전화 쓰겠습니다. 공중전화도 고장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철로를 바꾸어 놓겠습니다. 그래? 철로를 바꾸는 것도 고장났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손님들의 전화를 찾아서 손님들에게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님들도 전화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깜짝 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네 아버지가 누구간데 철도에서 지금 기차가 양방향에서 부딪히는 그걸 멈출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님이 평생 살면서 기차 충돌하는 구경을 한 번도 못해서 그걸 좀 시켜주려고 모시고 올라가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떨어졌다는 확인이 안 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이건 아주 돌파구가 없는 상황이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이걸 사면초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사면초가에 처한 인생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옮치고 뛸 수도 없는 그런 인생 아닙니까? 왜냐하면 직장을 구하려 해도 직장에서 다 떨어뜨리고 구걸에 먹자니 여태까지 평생을 구걸에 먹었는데 참 비참하고 그렇다고 할 일을 찾자니 할 일도 없고 유대 나라에 뭐 안마 이런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눈이 안 보이니 할 수도 없고 공부를 하자니 공부를 할 수도 없고 소망이라고는 이 사람에게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눈이 안 보이더라도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라도 넉넉하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이고 한데 이 사람은 그 아버지도 디메오라 아버지도 뭐 참 시원찮은 사람이요 그 아들을 거지로 해서 이렇게 같이 얻어먹는 이런 신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사면초가 아무 소망도 없고 뭘 해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런 바디메오가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인생의 돌파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분이 문둥병도 고치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한다. 이 소식을 딱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비록 소경이긴 해도
귀는 열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소리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나을 것이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분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이런 소리를 어려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문둥병도 고치고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니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 것이 틀림없다.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그렇게 믿은 겁니다. 그런데 소경된 자기를 누가 인도해서 예수님에게 이끌어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예수님이 바디메오가 사는 이 여리고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앉아 있다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봅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대.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셨대. 나사렛 예수시라. 이러니까 바디메오가 그 순간에 지체치 않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야 시끄러 임마. 잠잠히 해. 네가 떠든다고 뭐 눈이 뜰 줄 아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이런데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48절에 보니까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마 젖먹은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어도 내가 이거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겠느냐. 내가 평소에 예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얼마나 소망했는데 내 동네에 오셨는데 내가 기회를 놓치겠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머물러 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서시더니 call him, 그를 부르라. 바디메오를 부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디메오에 갑니다. 야 cheer up, 안심해라. 야 용기를 내라. 너 이제 살 길 생겼다. 너 용기를 내고 예수님이 너를 부르시니 이제 너 인생에는 돌파구가 생겼다. 그래서 거기 안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cheer up이에요. cheer up, 용기를 내라. 이제 내가 살 길이 생겼다. 이제 너는 돌파구가 생겼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탁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 바디메오의 전 재산은 바로 겉옷 아닙니까? 가진 거라고는 겉옷밖에 없어요. 그 겉옷을 좀 후줄근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거지의 실력은 뭐가 실력이 있어요? 불쌍하게 보이는 게 실력이지. 그러니까 겉옷을 아주 불쌍하게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구걸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거지의 이게 비즈니스 완전히 미천이다 이 말이죠. 여기 우리 근처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분 계십니다. 그분이 참 인격이 훌륭해요. 근데 어떻게 거지를 해서 잡수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또 수염도 깎고 가끔은 사우나를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운동화도 깨끗한 거 신고 바지도 깨끗한 거 입고 그래요. 그래서 여보시오, 당신 그렇게 하면은 장사가 돼? 그러니까 목사님 요새 장사가 안 돼요. 그 다음날 보면 또 아주 더럽게 하고 다녀요. 수염도 기르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뭘 준대나. 그래서 자기는 할 수 없이 깨끗하게는 못하고 살 인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자기의 비즈니스 미천인 겉옷을 버리고 뛰어서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지체치 아니하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뭐가 구원하였다고요? 네 믿음. 내 믿음이 널 구원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널 구원했다 하니 저가 곧 보게 되어,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스토리가 대단히 간단한 스토리지만요, 사방으로 꽉꽉 막힌 인생에 예수님이 돌파구가 되어주신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도대체 바디메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바디메오를 이렇게 막힌 상황에서 구원해냈느냐 하는 걸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대상이 바른 믿음이다, 바른 대상을 믿는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었어요. 예수님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소경의 눈도 뜨게 하는 분이시다, 이걸 바르게 믿은 것입니다. 믿음은 뭐 아무거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사방으로 막히고 엄치고 뛸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제가 대전에 있을 때 가끔 가던 기도원에서요, 한 번은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산에 비닐로 쳐가지고 그 비닐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닐 안에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잠깐 기도하다가 화장실 갔다 왔더니 토끼가 한 마리가 거기 들어왔습니다. 토끼가 들어와가지고는 이 토끼가 고집이 세더만요. 거길 나가려고 문을 못 찾아가지고 그 쇠로 이렇게 박아놓고 거기다가 계속 머리를 박아서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잡아먹을까 하다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거 잡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잡아서 문으로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도 박고 저기 가도 박고 해가지고 머리가 다 깨졌어요. 피를 흘리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머리 다 깨지고 피 흘리고 사방팔방 여기저기 다녀도 아무것도 되는 게 없으면 바른 대상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돌파구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존재 믿어서는 돌파구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예수님을 찾으면 내 인생에 돌파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디메오의 믿음은 방해에 좌절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 했지만은 바디메오는 더욱 소리 질러서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방해꾼이 많습니다. 마귀도 방해하지요, 악령도 방해하지요, 사람들도 방해하지요. 예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방해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방해하고 사람이 방해한다고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이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좀 방해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만 나올래, 아이고 나는 그만 믿을래,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어린 신앙이지요. 신앙이 성장하면 지금 바디메오처럼 절박하면 누가 방해한다고 그 방해에 좌절되겠습니까? 좌절돼서 가만히 주저앉으면 본전인데 다시 소경 거지 바디메오로 돌아가는 건데 다시 돌아가봤자 사방 막힌 그런 참 처절한 상황에 다시 처하게 되는 것인데 뭐하러 돌아가겠습니까? 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물러설 수 없는 거예요. 소경 거지는 지금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봐야 소경 거지 본전밖에 더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판 사판이지요. 그러니까 좌절되지 않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부르짖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방해꾼이 있어서 좌절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여러 사람이 같이 부르짖을 때는 같이 부르짖으세요. 그때 조용히 기도하지 마세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놀 때는 공부한다 그러고 남들 공부할 때 놀아요. 그러니까 남들은 공부하면 자기도 같이 하고
또 남들 놀면 같이 놀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또 이 사업 성공 못하는 사람은 남들 쉴 때 일한다 그래. 그러다 남들 다 쉬면은, 남들 그 일하면은 그때 가서 낮잠 자고 놀고. 그러니까 까꾸로 가는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기 참 남들도 다 부르질 때 우리도 같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남들 다 조용하면 같이 조용해야지요. 근데 조용한데 혼자 부르짖으면 안 되고, 또 다 부르짖는데 혼자 조용해도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근데 여기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기도는 최상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부르짖고 방해가 와도 또 뚫고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간구를 하되 올바른 간구를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가가지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예수여 나 평생 먹고 달 돈 좀 주시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쟤한테 한 푼 줘서 보내라 그랬을 겁니다. 가룟 유다 네가 돈 꽤 맡고 있으니까 내가 저 한 푼 줘서 보내라. 뭐 좀 남은 거 있냐? 그러니까 유다가 아니 없습니다. 없으면 할 수 없지.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인생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추운 사람한테는요. 추운 사람. 추워서 덜덜 떤다. 그런 사람에게는 참 불이 필요하죠. 불이. 그러나 불을 잘 피워서 따뜻한 사람에게는 불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거 없고 막 입을 거 못 입고 그럴 때는 돈 믿음, 소망, 사랑 그걸 사람들이 받고 산다는 믿음, 사랑, 믿음, 소망, 돈 그 중에 돈이 최고니라 이렇게 바꿔서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이 최고다 하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은 돈이 최고가 아닙니다.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는데 뭘 돈이 그렇게 더 최고가 되겠어요? 그게 없을 때는 돈이 최고죠. 그게 없는 사람에게는 다른 것보다도 돈이 최고입니다. 배고파 죽게 된 사람에게 뭐 중요한 게 있겠어요? 돈이 최고지. 그러나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다고 무슨 고기에다 금칠해서 먹겠어요? 회에다가 다이아몬드 박아서 먹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거 먹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돈 갖고는 안 된다. 내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을 뜨게 하는 이 역사가 필요하다. 이걸 딱 믿은 것입니다. 내가 눈을 떠야 내 인생에 돌파구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을 바디메오가 믿고 그것을 바르게 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다른 대상을 믿고 좌절되지 않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고 올바른 간구를 하였기 때문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 만나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비로소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눈만 감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인생의 사방으로 막혔을지라도 내 인생의 돌파구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는 부르짖으세요. 오늘 이 밤에는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사방팔방 다 막혔어도 위로 뚫린 하늘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여러분 문제를 구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뜨는 것보다 더 큰 문제를 구하십니까? 눈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 능히 이루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장학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성가 189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